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각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앞에 생각나는 여러분 나름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13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전에 떠나셔서 기억도 몇 가지 말씀밖에 생각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한국의 아버지 그러면 대부분 과묵하시죠. 말이 별로 없으신. 그래서 남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채통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리고 별로 표현도 안 하시죠.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은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자식들한테도 뭐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아버지, 특별히 한국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저만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수 윤수인 씨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자작시 아버지라는 노래에 있는데, 거기에 가사에도 보면 그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별반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이게 인순이 씨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모습에 특별히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그분을 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표현할까? 어떤 분이시길래 성경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제가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설명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그게 맞죠. 예수님만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일명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속에 나오는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그분은 자비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분. 말도 안 되는 것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11절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비유를 처음에 듣던 아마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세상에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어떻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나? 지금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좀 재산 분할권 하시죠? 변호사 불러다가 미리 유서 좀 쓰시죠? 여러분 자식이 만약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깃방명에 쳐야죠, 그죠? 이런 못된 놈 같은 년. 왜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어요. 그래야 아버지 재산 내가 받지. 그 소리거든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곧 아버지에 대한 불효고
그런 자식은 정말 사람들한테 말해서 돌로 쳐도 할 말이 없는 자식이에요. 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 무례한 요구를,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세요.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두 아들에게 나눠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 아버지는 들어줘요. 우리 같으면 당장 뺨을 쪘더라도 어디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어디서 그런 무례한 짓을 하냐.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엄하게 그 아들의 잘못을, 그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고 야단을 치고 훈육해 맞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아무 말도 없이, 심지어 이 나쁜 둘째 아들은요, 그 요구할 뿐 아니라 그렇게 받은 재산을 홀라당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요. 그 당시에 가끔 몸이 아파서 일찍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몸이 연약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종종. 그래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절대 그 재산을 팔면 안 돼요.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 재산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재산을 함부로 자기가 재산권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도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잡아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효도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요구했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을 홀랑 팔아가지고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재산을 팔고 외국으로 가버려요. 그건 뭐예요? 나 이제 아버지랑 안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나 이제 아버지랑 연을 끊겠다는 선언이에요. 난 이제 아버지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이 이제 내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묵묵히 이 아버지가 받아줘요. 이 아버지는 왜 그걸 받아줬을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받아주셨을까? 당장 다리라도 분질러가지고 절대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으셨을까? 사실 이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것 자체가 싫으셨으면 아예 죄를 못 짓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어요. 에덴 동산 어디서라도 다 볼 수 있는 그 중앙에 여러분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막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숨겨놓으셨어야죠. 나 큰 나무들만 주위에 자라게 하셔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밀림 속에다만 놓아놨어도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떡 따먹으라는 듯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다고요. 사실 뭐 하라는 거예요? 따 먹어라. 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이 아들을 못 나가게 안 하셨는가? 나가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떠나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둘째 아들이 떠나갈 때는 무슨 생각으로 떠나간 거예요? 나 아버지 없어도 돼. 나 아버지 집 아니어도 돼. 돈만 있으면, 평생 쓰고 남을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어도, 아버지하고 영 끊어도 나 살 수 있어. 나는 행복해. 형제 없어도, 고향 떠나도 그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놀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이지, 무슨 아버지랑 함께하는 게 행복이야.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용납하시더라고요. 그래, 해봐. 네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뭘 원해서요?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뭔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죄가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내 가슴을 찢는 것인지 에덴을 나가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인지 맛보라 알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놔둬요. 용납해요. 자기 마음껏 살게 두십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거 다 아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용납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거기가 돼지우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산다는 것이 곧 돼지가 먹는 쥐여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깨닫고 돌아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돈만 있으면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옵니다. 이제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죄구나.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여러분, 그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자식 바라보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붙들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그거 깨달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다 해준 거예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같이 보소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으라면 먹고, 아버지가 살라면 살고, 아버지가 나가라 하면 나가고, 아버지 뜻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당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리 몽둥이를 분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 사랑이 자비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용납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아 기다리시는 아버지.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아들을 찾아서 쫓아가서 잡아오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아니요, 용납하시고요, 믿어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 한번 보세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상거가 저 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상거가 멀다는 건 뭔 뜻이에요? 저 끝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거기에요. 근데 점처럼 보이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봐요. 아, 저 내 아들이다. 어떻게 그 먼 데 있는 아들을 이 아버지가 알아봤을까요? 우연히 지나가다 본 걸까요? 아니요. 날마다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날마다 이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 떠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버지 집 밖이 곧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아버지의 기다리심. 여러분, 그 기다리심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아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믿음. 제가 사역했던 알래스카 주노라는 도시는 3만 명밖에 안 삽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한 3년을 살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제가 한국 패스트한 걸 다 알 정도로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리고 거기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비행기야 배 타지 않으면 못 나가요. 바깥으로는 절대. 그래서 행복한 게 있습니다. 행복한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 자식들 집 나갈 거 걱정 안 해도 돼. 걔들도 그거 하거든요. 중학교. 걔들이라고 여러분 중학교 때 그런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툭 하면 집 나간대. 나가. 거기 분들은 그래. 나가. 네가 어디 갈 거야? 나가. 뭐의 믿음이 있어요? 넌 나가봐야 어디 갈 데 없다 라고 하는 믿음. 뻔하거든요. 지가 나가면 어디 갈 거예요? 배 안 태워줘요.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미국은 18세 이전에는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는 사람 비행기 못 타요. 배 못 타요. 갈 데가 없어요. 산을 올라가자니 너무 높고 바다를 헤엄쳐가자니 추워서 못 갑니다. 바닷물에 빠지면 15분 내에 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지가 어디 갈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나갈 거야. 나가. 그 진짜 어떤 놈들은 나가요. 진짜. 언제 들어와요?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와요. 제가 가봤자죠. 여러분, 기다리신다는 건 뭐냐면 자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가봐야 너는 돌아온다.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확신,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왜 죄를 용납하시는가?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가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도 너 그 죄에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나는 믿어. 너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걸 난 믿어.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돌이키고 내게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억지로 쫓아가서 지금 돼지치고 있대요. 어디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떨어져서 돼지치고 있대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거든요. 죽으면 죽어도 안 할 짓이에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가죠. 당장 멱살 잡고 끌고 오죠. 야, 기껏 나가서 한다는 짓이 이거냐? 가자. 억지로 끌고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말을 우리가 물가로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렇게 억지로 끌고 온들 뭐합니까? 또 나갈 텐데. 억지로 끌고 오면 뭐해요? 그 마음은 여전히 밖에 있는데, 여전히 저 세상에 있는데, 정말 아버지 집이 행복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와봐야, 여러분 죄 짓지 말라고 여러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는 거예요. 죄 져라. 그리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를 잠잠히 참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호사야서에도 보면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그렇게 막아도 옛날 사랑했던 전부를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그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억지로 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대신하여 벌을 받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식이 맞아야 될 그 조롱과 자식이 맞아야 될 그 벌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자식이 저 멀리서 보이자마자 막 뛰어가서 그를 안습니다. 지금이야 아버지들이 뛰어가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채통을 중시했어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인 남자가 뛰어가는 건 채통에 흠집이 가는 짓입니다. 달려가면서 속옷이 보이는 건 아주 채통 없는 짓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의 양반들이 비가 와도 절대 뛰지 않죠. 그죠? 네, 비가 와도 뛰지 않아요. 왜요? 그 뛰는 거는 상것들이 하는 것이라. 근데 이스라엘은 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뛰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 안 뛰느냐? 성경들 지키고 온전히 살겠다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적들이 칼 들고 쳐서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안 뛰었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어도 채통을 손상되지는 않겠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채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뛰어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군거렸죠. 저는 채통물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 저 못난 자식을 위해서 채통을 버리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 비웃든 말든 이 아버지는 그 자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달려가는 줄 아세요? 만약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서 앉지 않으면요, 동네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 아들을 만나면 이 아들은 죽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헌법에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 자식은 성문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아버지는 채통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붙잡히면 죽으니까, 율법으로 하면 죽으니까 이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래서 당신이 얼른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 옷을 갈아입혀요.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뭐냐면 복권이에요. 아들로서 다시 그 자리가 복권되는 거예요. 복귀되는 거예요. 그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들에게 하는 거 곧 나에게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돌로 치려고 하든 나를 치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욕하려고 하든 나를 욕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재산을 요구하고 당신에게 못 받고 떠나간 자식인데 그 자식이 뭐라고, 그 자식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모든 채통을 버리고 당신의 목숨을 걸어서 그 아들을 감싸는, 이 아들을 돌치지 말고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어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의 용서 때문이에요.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런 못된 짓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왜 덮어주냐? 왜 감싸주냐? 그래서 큰아들도 아버지를 욕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건 아니죠, 아버지. 어떻게 못된 짓을 했는데 벌을 안 주십니까?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 덮으십니까? 야단치셔야죠. 벌을 주셔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덮으셔요. 대신 본인이. 여기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야죠. 근데 그 수모를 이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인내, 이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과연 나는 탕자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과연 우리가 둘째 아들보다 낫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둘째 아들 탕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납해 주세요. 죄가 짓고 싶냐? 지워봐라. 그렇게 깨달아라. 난 널 믿는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를 덮어주시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버지랑은 여러분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죄를 죄값으로 따지자면, 죄를 벌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벌하기도 하면 우리 가운데 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비유의 본문의 시작도 어디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가까이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얘기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르자. 잘못한 자는 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다. 그 죄는 내가 받겠다. 그리고 얘는 용서해 주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짓고 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